낫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의사한테 가면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 아픈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고치신 이유는 그들에게 육체적인 치유만 해결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치유함을 통해서 무엇을 알려주시고 싶으셨던 거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너의 몸이 되면 이렇게 나을 수 있고 이렇게 회복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치유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고 싶으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로 아프다가 잘 만난 사람들은 그 병이 나은 것을 통해서 누구를 알게 됩니까?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근데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 병만 낫고 도망친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도 못한 채 자기의 몸만 낫고 끝나버렸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결국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가져야 될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했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27절부터 31절까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다가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길을 가고 계셨는데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소리 질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소리 질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리 안 지르면 안 됩니까? 조금 점잖하게 예수 믿으면 안 됩니까? 근데 이 사람들, 이 맹인에게는 사실 그런 염치나 아니면 그런 체면을 생각할 여유가 없는 거죠. 내 소리가 누구한테 들려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한테 들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옆 사람은 생각할 겨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는 거죠. 교양 있게 예수입니다. 그런 거 이 사람들한테는 안 되는 거죠. 나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주셔야 내 눈이 뜰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목적 때문에 소리 지르는 거죠. 옆 사람 생각합니까? 생각하지 않습니까? 생각하지 않는 거. 그냥 소리 지르는 거. 누가 들으실 때까지요. 예수님이 들으실 때까지 소리 지르는 이 맹인 두 사람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공동체 안에서 관계성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옆 사람에 대해서 신경을 씁니까? 안 씁니까? 엄청 쓰죠. 엄청 쓴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 민족의 어떤 체질인 거죠.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입장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정하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본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는 우리의 어떤 모습을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만남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을 고려하는 것은 조금 내려놓을 필요가 있는 거죠.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 가운데에서 내가 결정해야 될 그 삶의 자리 속에서는 다른 사람들 좀 고려하지 않아도 괜찮은 거죠. 왜냐하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을 만날 때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좀 크게 기도하면 옆 사람이 들을까 안 들을까 신경 쓰입니까? 안 씁니까? 쓰이죠. 쓰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본다면 우리가 적어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만큼은 우리는 옆 사람에 대해 신경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기도할 때만큼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쳐다보시면서 우리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큰 소리로 기도해도 이해해 주십시오. 자, 다시 한번요. 제가 좀 큰 소리로 기도해도 이해해 주십시오. 저는 이런 고백을 듣고 나서 이제 좀 이따가 저희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자, 그 시간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정말 얼마나 큰 소리로 기도할까? 또 저만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우리는 적어도 기도할 때만큼은 우리는 누구한테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셔서 누구를 부릅니까? 맹인 2명을 불러오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내가 이 일 할 줄을 너희가 믿느냐? 물어보시는 거죠. 맹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못 믿겠는데요? 그랬습니까? 아니죠.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제가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만져서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 되어집니다. 오늘 예수님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함에 있어서 예수님이 바라는 한 가지 조건은 뭐였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하신 것,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함에 있어서 그 사람들, 그 능력을 경험하고 싶은 사람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태도 한 가지는 뭐를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이들은 나음을 경험했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 되어진 거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만남에 있어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함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한 가지 조건은 다른 조건은 아닌 거죠. 목사였나? 아니었나? 아무 의미 없는 거죠. 모태신앙이었나? 아니면 아무 의미 없는 거죠. 남자, 여자 아무 의미 없는 거죠. 뭐가 필요한 겁니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사랑하는 예담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한 가지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는 2가지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성경은 너무나 명확하게 선명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믿음이 없으면 뭐가 안 된대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2가지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믿음을 첫 번째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죠. 지금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구나.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시구나.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으시구나라고 하는 이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2번째는 어떤 믿음입니까?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냥 나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믿음을 갖고 나온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상을 주실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이 가운데 예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담교회 믿음의 식구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실 수 있는 상들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그냥 허황 때 무엇인가 바람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우리는 이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결국 믿음을 가진 이 맹인들은 나음을 얻게 되어졌고 나음을 얻은 이 사람들은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우리는 먹인 적이 없었으니까 사실 별로 그렇게 시큰둥하실 수도 있는데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좋았어요. 너무 좋았죠. 자기 평생의 소원이 그거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기분 좋아하는 이 맹인들에게 예수님이 한 가지 부탁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본다면 엄히 경고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부탁이 아닌 거죠. 경고한다라는 거죠. 하면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경고하셨습니까? 가서 아무에게도 이 일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자신이 조금 더 어떤 많은 사람들에게 인지도를 경험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맹인들을 낫게 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 기회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가서 이야기하면 되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대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런데 이 맹인되었다가 눈이 떠진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가서 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표현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면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말을 안 하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말을 하긴 하는데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누구 얘기했다라는 겁니까? 예수님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맹인이었는데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 내 눈이 떠졌어 라고 하는 것을 가는 곳곳마다 이야기했고 만나는 사람마다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땅에 퍼졌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말을 너무나 많이 안 듣습니다. 좀 말하지 말라 그러면 말하지 않으면 되는데 굳이 나가서 그것들을 전하고 있는 맹인들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맹인들 입장에서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생각해보면 이 상황들이 좀 이해가 되는 것 아닐까요? 내 평생의 소원은 뭐였을까요? 눈이 뜨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 눈이 떠지고 나니 너무나 좋은 거죠. 그럼 만나는 사람들이 물어봤겠죠. 너 맹인 아니었어? 너 눈먼두가 아니었어? 그러면 이 사람이 당연히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내가 예수님 만났더니 눈이 떠졌어. 내가 예수님께 기도했더니 내 눈을 뜨게 해주셨어 라는 이야기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 이야기를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나는 사람마다 가는 곳마다 그 얘기를 했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상상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눈이 떠진 게 너무 좋았으니까 말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 전도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이 배경 속에서 우리는 해석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무조건 교회에 나갔으니까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누구라도 데리고 오십시오. 그게 전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경험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해서 그 경험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 그것이 전도가 되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전도하라고 누군가 시켜서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복된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너무 좋으면 하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복음의 생명력이고 이것이 전도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게 경험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삶의 자리 속에 그 하나님을 잘 소개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을 잘 소개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이 이후에 또 한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32절과 34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을 또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방금 전에 누구 고치셨습니까? 맹인들 고치셨는데 나가자마자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예수께 데리고 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귀신 들려서 나타난 현상이 어떤 현상이냐면 말을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만났을 때 예수님은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이 사람은
말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원인을 해결해 주고 났더니 문제는 굉장히 쉽게 풀렸다라는 겁니다. 악한 영이 떠나가고 났더니 이 사람이 다시 말을 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인데, 성경은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그 사람이 나았을 때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두 가지 시선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한 가지 시선은 어떤 시선이었습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셨다라고 표현했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이 일들은 누가 하신 일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고백하는 부류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일을 보면서요. 그런데 그 일들을 보면서 다른 한 부류가 있었는데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거죠. 말씀도 잘 읽고 성경도 잘 지키고 그리고 모든 신앙생활에 흠이 없으려고 했던 그 바리새인들은 이 일들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저가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지금 이 마음을 못하는 귀신이 떠나가는 사건이 누구의 일로 보였다는 겁니까? 귀신의 일로 보였다는 겁니다. 똑같은 귀신이 떠나가는 그 사건이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일로 보였고 누구에게는 귀신의 일로 보였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결국 무엇의 차이일까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하는 그 사건은 그 사건 자체로서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의 차이였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 일은 어떤 일이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로 바라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귀신의 영의 마음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일은 무슨 일로 보였다는 겁니까? 귀신의 일로 보였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 되어져. 이건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가 내 언어와 내 삶의 태도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것에서 선한 것을 내는, 악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 찰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바라보는 모든 태도는 사랑의 태도가 되는 것이고 사랑의 시선이 되어지는 거죠. 반대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내 안에는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안에 채우면 내 안에 그 채워진 대로 우리는 말하고 우리는 행동하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제가 설교 시간 때 이렇게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어떻게 보이십니까? 우리 식구들이 저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저 목사가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저에 대한 미움의 마음이 있으면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설교 시간 때 설교나 하지 무슨 물을 마시느라고 그렇게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가 우리의 말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게 된다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안에 은혜를 담고 있으면 우리는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은혜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바라보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은혜로 해석하게 되어지는 거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내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내가 오늘 한날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는 거죠. 내 안에 은혜가 떨어져 버리면 내가 일어나는 것이 귀찮은 것이고 내가 앉아있는 것이 뭔가 불편한 것이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뭔가 좋지 않은 말과 행동을 쏟아놓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주시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 얼굴에 뭐가 나타날까요? 은혜 받은 얼굴이 나타날 겁니다. 옆에 계신 분들 얼굴 한번 쳐다보시겠습니까? 그 마음이 어떠신 것 같습니까? 은혜로우십니까? 네, 은혜로우십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가지고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시는 것. 이것이 교회 안에서 목사가 시켜서 하는 그런 행동과 그런 패턴이 아니라
내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되어줘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되어줘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만 봐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참 힘든 사람들만 만났습니다. 맹인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인데요. 우리 36절, 38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예수께로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많았습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증언을 통해서 보면 수만 명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라는 것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봤었을 때 느끼는 감정, 예수님이 그들을 봤을 때 봤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셨다는 아까 누구를 봤었을 때 썼던 표현이었습니다. 맹인들을 봤을 때 썼던 표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라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이 예수님이 측은히 여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먼 사람들만 불쌍한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이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는 마음 상태와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추수할 것은 너무나 많은데 누가 적대요? 일꾼이 적대요. 그래서 너희는 기도해야 된다. 너희는 구해야 된다. 누구에게요? 누구에게요?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해서 누구를 보내달라고요?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데 지금 예수님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않고 일꾼은 너무나 적으니까 누구한테 지금 기도 부탁을 하는 겁니까?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죠. 너희들이 좀 하나님 앞에 구해서 누구를 좀 보내달라고요? 일꾼들을 좀 보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렴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들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을까요? 응답해 주지 않으셨을까요? 둘 중에 하나겠죠. 응답해 주셨을까요? 응답해 주지 않으셨을까요?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준비된 일꾼들을 10장 1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너희가 뭐 해야 된다고? 기도해야 된다. 주인에게 청해야 된다고. 누구를 보내달라고요?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좀 청하라는 겁니다. 누구들에게 부탁하신 겁니까?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10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십니다. 아멘.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그 준비된 일꾼들은 누구였습니까? 12명의 제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 방금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께 기도 부탁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기도 부탁이요?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해서 너희들이 좀 기도해라. 뭐라고요? 추수하는 일꾼들을 좀 보내달라고, 너희들이 좀 기도해라고 하는 기도 부탁을 받은 그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0장에 봤더니 그 사람들이 바로 누가 됐다라는 겁니까? 일꾼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 하게끔 만드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가는 겁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가는 겁니까?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본다면 오늘 우리가 나눠지는 말씀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을 때 다른 어떤 사람들이 나온 것이 아니라 기도한 그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우셨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증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하면 너무나 분명하죠.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주신 그 은혜대로 내 삶을 살아가게 되면 나는 하나님 앞에 누가 되는 겁니까? 일꾼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담교회 믿음의 식구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제자들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한다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너는 목사니까 전도해, 그래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만나면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담교회 믿음의 식구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를 경험하고 주를 만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주를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내가 만난 예수님이 너무나 좋으니까 말합니다. 아무리 조용히 하라고 해도 조용히 할 수 없는 거죠. 나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더불어 한 가지만 우리가 더 생각해 본다면 우리 주변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삶이 고달프고 마음이 지친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떠오른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그 마음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신 이유는 그 영혼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소원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예수님을 잘 소개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주간의 삶이 시작됩니다.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시겠습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가지고 시작하시겠습니까? 짜증내는 마음으로 시작하시겠습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는 시작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풍성하게 채워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예담교회 믿음의 식구들의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